할렐루야. 네. 아까 우리가 오라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4장 2절에서 2절 말씀에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믿음,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이 막혀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주 빛가람 교회를 섬기면서 매일 성경을 처음부터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매일 성경이 이렇게 발간이 되는데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매일 성경을 구입하십시오 라고 제가 권했고, 지금까지 성도들이 2달에 한 번씩 매일 성경을 구입해서 묵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묵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매일 성경을 사서 그냥 잘 보관해 놓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럴까봐 또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설교를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제가 설교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우리 믿음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은 유치부, 유아부, 유치부, 또 유초동부, 또 청소년부, 장년부까지 다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온 가족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드는 것은 말씀이어야 된다. 저는 매일 성경이 지금 6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묵상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8년을 주기로 이 매일 성경이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돌렸는데 최근에 6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새해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는 어떤 말씀들을 주실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2017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강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이때 주실까? 그런 궁금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꼭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가서가 이 시기에 편집이 된 것은 이미 2015년도에 이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 1월이 되면요, 1월, 2월에 나오는 그 매일 성경 그 순서표에 보면 1년 동안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지가 이미 다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 계획에 맞게 지금 이번 주, 우리 한 주간 미가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의 현실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특히 이 매일 성경을 구독하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어떻게 예언하듯이 기가 막히게 이 미가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미가서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어떤 책인가? 미가서 1장으로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미가야후의 줄임말입니다. 미가야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 미가서가 7장으로 끝이 나는데 7장 18절 끝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선지자 미가의 이름의 뜻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미가가 언제 사역을 했느냐? 미가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주전 742년부터 735년, 아하스는 735년부터 715년, 그리고 히스기야는 715년부터 687년에 통치했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742년부터 687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 선지자였어요. 반면에 미가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레셋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골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와는 신분이 좀 다릅니다. 미가가 이 활동하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라는 제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확장하던 시대였습니다. 미가보다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는 당시 주변 강대국이 내부의 문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눈을 돌릴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주변 강대국이 외부로 눈을 돌릴 수 없던 시기에 통치를 하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는 아수르 제국이 힘을 얻으면서 점차 영토를 넓혀갔던 시대예요.
요담과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그 위기의 시대에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간다면 우리도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미가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죄악과 이 불의를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끝부분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좀 달라요. 3번에 걸쳐서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미가의 특징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멸망을 예고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목적이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의 길, 불의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 여러분 한번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절망을 갖게 돼요. 절망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판을 쳐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절망을 하잖아요.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주 적나라하게 실감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느끼는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규하면서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통치자들이 우두머리들이 정의를 버리고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가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인간의 역사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 이 인간의 역사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시고 행동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현실은 악한 자들이 온갖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일삼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문제는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더 이상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불의가 가득하게 되면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진실을 외쳐야 될 선지자들과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말 눈도 가려지고 귀도 가려지고 입도 가려져서 온갖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리라. 그래서 8절에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허물을 드러내 보이는 선지자가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필요합니다.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악에 대해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불의와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9절에도 말씀하시죠.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때문에 결국 시온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온이 피로 물들게 되고 죄악으로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정의를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될 자들이 거짓말을 일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작금의 현실이 뭡니까? 거짓말.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뻔뻔하게. 누구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그 말이에요. 국민들이 왜 절망하고 왜 분노합니까? 정말 너무 거짓말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2장을 보십시오. 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 악한 부자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해요. 악을 꾸며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의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오늘 왜 우리 한국에 이런 비극과 이런 참 불행이 일어났습니까? 악한 자들이 탐욕을 일삼아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의한 부정축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어떤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사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집이 정말로 아주 궁궐 같은 으리으리한 집, 아주 실내 인테리어가 기가 막히게 잘 된 집을 부러워해요. 집에 외제차가 막 여러 대 진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런 집에 저런 차를 몰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면 뭐라고 할 말은 없겠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그것을 쫓아가야 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TV에 많이 나왔던 그 젊은 그 남자분 기억하시죠? 차 이렇게 막 자랑하고 좋은 집,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강탈했던 그 기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 실상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많은 것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절대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탐욕스럽게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나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이렇게 불의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미가서는 반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장,
4장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러나 바로 12절에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해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겠다고 하는 남은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날은 여호와의 통치의 날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들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의 산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말씀하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절망을 거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회복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불의한 세상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임을 믿고 진리 가운데서 말씀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은 절망스럽고 악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 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곳에는 정의가 흐르고 진리가 흐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간다. 그런 소망을 우리 한국교회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갖 불의와 부정이 행해지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끼어 있어요. 여러분도 다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번에도 이 불의하고 부정한 일의 주동자가 강남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다녔어요. 헌금도 내고. 그냥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부자가 오니까 헌금을 많이 내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죠.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사라지게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악한 길, 불의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사회가 단순히 우두머리 통치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단순히 윗사람들만의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이 부정부패가 일반 국민들의 삶에까지 깊이 내려와 있어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영란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무엇을 금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병원에 전화해서 야, 나 순서를 앞으로 해주라. 우리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정말로 뿌듯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순서가 저 뒤에 있어도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 말을. 순서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급하니까 앞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뒤로 밀려가지고 불행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김영란 법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해요. 불의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불의한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문화 속에 우리가 젖어들어서 불의한 것이 불의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못난 사람 같고 정말 불쌍한 사람 같고 정말 뒤로 밀려난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을 절대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진리의 길, 말씀의 길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참된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길로 나아가면 당장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화려한 삶, 풍요로운 삶, 만족을 주는 삶을 줄지 모르지만 죄악의 길, 불의의 길로 가면 결국 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정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